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성윤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부, 2부 예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매우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 좀 잘 알려주셨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애매하죠. 모든 것이 애매하고 분명하지 않은데 또한 선명한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1부 때도 그 대목을 들으면서 놀라고 충격이었는데, 제가 2부 때도 또 똑같이 들었는데, 아내를 생애 그 어느 순간보다 사랑한다. 동시에 나는 바람이 피고 싶다라는 말을 했죠. 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제 아내의 마음이 뭔가 담겨진 것 같은데, 그렇게 솔직하게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뭐에 놀랐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이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성적으로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이 동시에 그 말을 하는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정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는가? 전혀 단 한 번도 어떤 시선에 있어서도 조금도 음욕이 없고 100% 순결한가? 절대 그렇지 않겠죠. 어, 눈으로 보는 모습만큼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100% 예수님처럼 정결하다, 순결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이고 살아야 될 겁니다. 끊임없이 제가 죄를 짓거나 또 제가 저한테 죄악된 생각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안전하게 그걸 고백하거나 나눌 수 없겠죠. 하지만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걸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이런 문제에서 전혀 자유롭거나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함께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요. 40분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분입니다. 400분 아니고 40분입니다. 네, 네. 일단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죠. 성에 대한 세속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말이, 이름이 세속적 가치관이라고 하니까 뭔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성에 대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동의하지 않는, 따르지 않는 성경적 가치관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가치관이 있다면 사람들은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아무리 성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각자 그 성에 대한 개인적인 결정을 하고 개인적인 실천을 하는 그 자리에 제가 옆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맞죠? 제가 간섭할 수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아무리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제가 있을 수가 없죠. 있으면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신고 당해야 될 사람이죠. 맞죠? 그걸 알고 있다도 이상한 거죠. 여러분이 개인 간에 일어난 은밀한 일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즘에 이걸 자유롭게 공개도 하고 포스팅도 하고 공유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만족이 제일 중요하고 개인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행복하다면, 만족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결혼 전이나 후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적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좀 알아볼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성적 부도덕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진리와 은혜를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화 한 편에 관한 이야기를 살짝 하고 시작을 하면 그 하드코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하드코어라는 영화.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이 영화는 한국에서 여러분이 살려면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려면 그 미국에서 발매된 DVD나 블루레이를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다른 캐나다의 그 애플 어카운트나 다른 어카운트를 사서 이걸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마 잘 못 봤을 겁니다. 하드코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 여기 보면 폴 슈레이더라는 사람입니다. Written and directed by 폴 슈레이더인데 이 폴 슈레이더가 누구냐면 영화 택시 드라이버는 알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의 대본을 쓴 사람이 폴 슈레이더라는 사람입니다. 이 폴 슈레이더는 칼빈 칼리지 출신 사람입니다. 원래 그 폴 슈레이더가 썼던 택시 드라이버의 원래 끝의 결말은 우리가 보았던 여러분 안 본 분들이 더 많겠죠? 네. 택시 드라이버 영화의 결말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폴 슈레이더가 택시 드라이버가 그 개봉이 된 이후에 그 영화의 결말에 큰 불만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택시 드라이버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딸이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고 네. 그다음에 주인공도 의인으로 칭찬받고 뭐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원래 폴 슈레이더가 보여주려고 했던 이 세상의 비참한 면, 죄악으로 인한 비참한 면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영화가 1979년에 나온 하드코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 하드코어에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은 제이크라는 주인공인데 아버지입니다. 그랜드 레피즈에 있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리고 그랜드 레피즈 영화 속의 초반 장면에 그랜드 레피즈에서의 일상을 영화 속에서 담아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는 그랜드 레피즈에서 3년을 살았거든요. 정말 그 리차드 마우가 이 책의 이 영화를 기반해서 쓴 책이 칼비니즘 인 더 라스베가스 에어포트라는 영화 그 책인데 정말 그 리차드 마우도 그 책에도 기록했는데 저 영화를 보면 그랜드 레피즈의 일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레피즈는 별로 변하지 않는 도시여서 1979년이나 2010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20세기이고 분명히 20세기 1979년의 미국인데 보면 매우 전통적이고 아침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식사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튤립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게 매우 일상화된 겁니다. 근데 1979년의 미국의 다른 도시의 일반적인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제이크라는 저 아버지가 어느 날 딸이 교회에서 하는 그 미션 트립을 갑니다. 캘리포니아로 단기 비전 트립을 가는데 딸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단기 비전 트립을 갔다가 실종이 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딸이 납치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슬 탐정을 고용해서 딸이 어디 있는지를 행방을 추적을 하는데 1년이 안 돼서 사슬 탐정이 알려옵니다. 딸이 지금 매춘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캘리포니아는 그냥 매춘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고도화된 산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이크의 믿음은 뭐냐면 우리 딸이 지금 납치당해서 자기 의사에 반해서 그 일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영화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현실이 훨씬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딸을 찾으러 가는 과정에서 라스베가스 공항에 가는데 거기에서 똑같이 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여성을 만납니다. 그 여자 이름은 니키라는 사람인데 니키랑 그 제이크가 나누는 대화에서 그 제이크한테 이제 니키가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튤립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튤립.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 사람들도 튤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꽃은 몰라도 튤립 교리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니키 입장에서는 제이크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름 별에서 온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 같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영화 속에 보면 이 폴 슈레이더 감독이 일부러 저 제이크라는 남자 배우를 통해서 튤립 교리를 설명해요. T는 T는 그 전적 타락이고 U는 이렇게 하면서 unconditional 뭐 이렇게 다 중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니키 입장은 뭐죠? 이 이야기가 너무 낯설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기독교 성류를 이야기하는 게 마치 제가 제이크가 된 기분이에요. 여러분은 저에게 마치 니키가 된 것처럼 저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튤립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니키가 살고 있던 20세기 미국에서는 튤립 교리는 이미 잊혀진 지 오래된 300년 전, 그리고 300년 전 매우 독실한 청교도 소수 종교도 사람들에게만 있던 교리인데 그걸 여전히 믿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난 거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러분의 세상 일상을 지배하는 그 21세기의 한국 사회의 성에 관한 그 만연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거슬러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듣기에도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분 눈에 제가 제이크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이 니키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래 규범을 좀 알아보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랍비나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논쟁을 사실 좀 즐겼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논쟁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으셔서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다. 일부러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갑니다. 그게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드러냅니다. 사실은 40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 그 다음날 고쳐줘도 별 문제 없습니다. 크게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죽는 문제가 아닌데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일부러 안식일에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혼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혼에 관한 생각을 아는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혼에 관한 규정을 보면 율법을 보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그 동생이 책임져야 합니다.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서 생계를 책임져 주어야 되죠. 그러니까 고약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7명의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어서 그 다음 동생이 결혼을 하고 또 그 동생도 죽고 셋째가 또 결혼을 하고 또 그 셋째도 죽고 또 넷째가 결혼을 하고 또 죽고 다섯째에서 일곱째에서 다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누가 진짜 남편이냐? 라는 질문이죠. 사람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내었던 가장 근원적인 뜻, 그러니까 과부가 되어서 생계가 막막한 사람, 형수를 책임지고 돌보아 주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보다 형의 아내를 동생이 취하는 것, 그런 성적인 결합과 연합에서 오는 이상한 풍경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질문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혼 논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 결국에 우리가 모세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나뉘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원래 창조 설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이게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적인 존재거든요. 이 복수적인 존재가 사람을 만들고는 단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복수인 존재가 어떤 한 행동을 했는데 마치 한 존재가 한 것처럼 단수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단수 명사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결국 뭐가 되죠? 복수인 남자와 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사랑 안에서 복수인 두 존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됨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 안에서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반드시 그 존재 안에 단수이면서 복수해야 하고 복수이면서 단수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단순히 우정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깊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육체의 하나됨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분명하게 몸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됨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됨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서 가정을 두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됨을 이 땅에서 드러낼 수 있는 남편과 아내, 그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육체의 연합인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이때 한 몸은 성적인 결합입니다. 성적인 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성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온전히 표현되도록 의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법을 전공하신 분은 민법책을 보면 나와 있죠. 그렇죠, 최진솔님. 네.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부의 혼인 관계 중에 태어난 자녀는 그 부부의 자녀로 간주한다. 실제로 부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친자 확인 DNA 검사를 통해서 친자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 소송을 통하지 않는 이상 부부의 결혼 관계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는 그 부부의 부모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사회는 결혼 관계 중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는 부부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것으로 우리는 믿기로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간주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육체적 쾌락 이상의 깊은 연합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결합이라는 건 어찌 보면 사랑에 있어서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끌리게 되어 있고 그 끌림의 정도가 서로 손을 잡고 이런 단순히 육체적인 거리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다가 가까워질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최대한 가까워지는 선까지 가는 것을 열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체적인 연합, 성적인 연합을 꿈꾸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던 사랑하는 사이에 성적인 결합에 대한 열망이 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순간 인간이기를 부정하기를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이라면, 사랑하는 인간이라면 성적인 결합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당연한 겁니다. 그거 자체를 죄악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욕망은 있는 거죠. 그 욕망과 열망은 당연히 주어지고 있는데 그게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안에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결혼의 신성함을 한 몸의 원리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냐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결혼의 원리이고 바울도 이 원리를 강조합니다. 한 몸 됨의 순서부터 먼저 보면 첫 번째는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죠. 그러니까 이 부모를 떠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이게 대외적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건 내가 부모에게 제가 저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공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이 결혼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떠나는 겁니다. 그냥 사적으로 은밀하게 혼인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 가정으로부터 독립하고 떠나는 거죠. 공포하는 겁니다. 부모도 알아야 되고 주변 사람도 알 수 있을 만큼 공포해야 됩니다.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합하다.
우리나라 말에 합하다와 한 몸을 이루면 별로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원어로 보면 이게 합한다는 원래 뜻은 가까이 하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다. 끊임없이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내가 가까이 할 대상을 정해서 점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공적이고 언약적인 결단인데 이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결혼. 혼인의 의식을 통해서 언약식을 통해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끊임없이 가까워지려고 하면서 합하는 과정을 됩니다. 근데 마지막 이루는 게 뭐냐면 한 몸을 이룹니다. 그냥 감정적인 교류와 하나됨에서 더 나아가 원 바디, 원 플래시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원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정에 대해서 쓰면서 두 몸에 깃든 한 영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 안에서 두 몸이 한 영혼으로 연합되는 게 우정이라고 썼죠. 근데 사랑은 그냥 그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거죠. 성적인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럼 혼전 성관계는 뭘까요? 이 순서를 바꿉니다. 한 몸을 먼저 이루죠. 그 다음에 합하고 떠나고를 뒤에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몸됨의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성적인 연합을 이루는 그 아름다움을 잃게 됩니다. 성적 결합의 의미가 뭐냐면 단순한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깊은 연합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해보면 얼마나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기에 부족한 걸 알게 될 겁니다. 나의 사랑이 얼마나 형편없다는 걸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그 B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그 One Husband, Three Wives라는 그 몰몬교 근본주의 공동체에 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BBC에서 몇 년 동안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공동체 안에 살면서 찍은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래서 그 PD나 그 촬영 기사들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서 도대체 왜 한 명의 아내와 살지 않고 여러 명의 아내와 삽니까? 왜 결혼을 여러 번 합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물어봅니다. 여러 이유를 대요. 아브라함도 아내가 여러 명 있었고 뭐 성경적으로 이건 완벽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동의가 안 됐거든요. 하나도 동의가 안 됐는데 딱 한 군데서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PD도 흔들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 그걸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 기사도 그 말에 흔들려서, 카메라가 흔들려서 그 순간 뭐였냐면 이럽니다. 그 남자에게, 몰몬교 근본주의 남자가 PD랑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PD님, 한 명의 아내와 사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세 명의 아내랑 사는 게 어렵습니까? 누가 더 고난의 길을 겪고 있습니까? 누가 더 예수님을 따라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져가지고 제가 저는 정말 너무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세 명의 아내라니 순간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가가 느껴졌습니다. 세 명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지? 헌신할 수 있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를 보면서 생각하는 건 그 안에서 누리는 성적인 결합과 성적인 연합에서 오는 쾌락과 기쁨을 주목하죠. 욕망의 해소.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이면 훨씬 더 많은 욕망을 해소할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없다라고 얘기 못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 안에서 아내들이 많이 다퉈요. 왜냐하면 한 명의 남편을 가지고 나눠서 가져야 되니까 그 사람은 정확하게 3등분 합니다. 하루는 여기서 보내고, 집이 1층, 2층, 3층인데 다 같이 살거든요. 1층에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같이 사는데 철저하게 하루 동안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데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기본적으로 성적 결합이라는 건 헌신입니다. 육체적인 헌신이죠.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것에 사랑함으로써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육체적인 헌신이 성적인 결합입니다. 따라서 상호 헌신과 소속의 표현이 성적인 결합이 됩니다.
이 결혼의 신성함은 언약 모델입니다. 이게 언약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겁니다. 계약은 뭐죠? 계약은 조건과 이익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인격적인 신뢰와 희생적 헌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한다는 건 많은 헌신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말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사랑을 생각할 때 헌신 없는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혼도 뭐라고 생각하죠? 헌신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혼해보면 뭐가 발생하냐면 결혼이라는 것이 그 가정이 새로 구성된 결혼으로 인해서 구성된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서로가 무너지지 않고 붕괴되지 않으려면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네, 쓰레기도 비워야 하고 화장지도 갈아주어야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 함께 헌신해야 되죠. 헌신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급속도로 붕괴될 겁니다. 결혼하면 그걸 알게 되죠. 근데 결혼하지 않으면 서로 헌신하지 않는데도 사랑을 나누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 서로 육체적인 사랑만 나누는 관계라면 굳이 많은 헌신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내 시간과 몸이 그 시간 그곳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결혼은 뭐죠?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갑니다.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되는데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가요. 계속 집에서 같이 삽니다. 그렇죠? 계속 같이 살아야 하고 내 시간을 공유해야 되고 내 에너지를 공유해야 되고 내 관심사도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헌신할 수 없는 내가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공간으로 들어간 게 결혼입니다. 그러면 혼전의 관계가 주는 가장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철저히 헌신하지 않는데 서로가 누리는 쾌락이나 기쁨만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언약 관계는 뭐냐면 그 사람을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받아들이고 이 언약이 깨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 한 명은 그와 같은 언약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모두 언약적 헌신을 하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 충분하지 못하면 남은 한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언약적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제가 작년 2학기 때 신대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학생 핸드폰에서 시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렇게 울려 퍼졌거든요. 제가 수업을 방해한 게 아닌데 제가 순간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순간 저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 핸드폰이 울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송하다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의 폐해입니다. 네. 제 아내가 제 발을 밟으면 저는 언제나 미안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제 발을 둬서 미안하다고. 네. 무조건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제 책임이죠. 제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억울하지 않고요. 네. 당연한 거죠.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잘못한 거죠. 아내는 잘못할 수가 없으니 네. 저는 두 가지 교리를 믿는데 아내 무오설, 남편 전적 타락설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헌신하면 됩니다. 끝까지 헌신하면 이루어지죠. 언약의 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연합이 필요한데 이건 언약은 언제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희생과 헌신 없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기쁨만을 그 욕망의 해소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다는 겁니다. 언약의 요소는 사랑이 있고요. 감정을 넘어서는 헌신적 선택이 있어야 되고 동거, 삶의 전 영역에서 연합하는 겁니다. 성적인 신실함, 배타적 충성이 있어야 하고 상호 부양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깊어진다 하더라도 결혼 전에는 이 배타적 충성이라는 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상대방이 크게 실망할 수는 있으나 혼인과 같은 배타적 충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건 혼인 언약 이후에 가능한 겁니다. 혼인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혼인 언약 이전에는 우리가 말로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 된 관계는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언약을 갖지 않았습니다.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서로 충성을 요구하는 게 조금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 이전에 서로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은 배타적 충성은 배제한 채로 우리의 욕망의 해소만을 얻겠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네가 젊을 때 만난 아내를 배반함이라. 그 상호 배타적 충성을 어겼을 때에 대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증인 되시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모델로 하고 있죠. 하나님이 끝까지 이 언약 관계를 지키십니다. 언약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남편이든 아내든 혼인을 맺었을 때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하고 상대의 모든 잘못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상대가 하는 비난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내가 잘못했겠지. 내가 욕먹을 만하겠지. 물론 정말 심각하게 잘못된 말이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나를 정말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무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충분히 대화해서 풀어야겠지만 보통 아내들이 그럴 일 있겠습니까? 네. 네, 남편들이 잘못하겠죠. 네. 자, 그다음에 성적 친밀함은 어떤 역할이냐면 이 언약을 육체적으로 표현하고 인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자, 정확하게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데, 그때가 이 언약을 육체적으로 표현하고 둘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데 몸의 결합을 통해서 서로 인치는 행위, 거룩한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언약이 체결되기 전, 결혼 전에 그러면 이 성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면 이 언약의 질서를 침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누릴 때 이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성경에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계명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마다 간음한 것이다. 그때 나오는 음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에서 예수님이 그 이혼 사유도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할 때도 그때 음행도 포르네이아입니다. 이게 단순한 간음보다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간음은 뭐죠? 육체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육체적인 관계, 혼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혼인 관계를 벗어나 혼외 관계를 갖는 것이 간음이죠. 근데 포르네이아는 그보다 훨씬 폭넓습니다. 이 헬라어 포르네이아에서 온 영어 단어가 있는데 바로 포르노그래피입니다.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언약 관계를 벗어난 관계 안에서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고자 하는 모든 육체적, 비육체적 관계, 시도,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적 부도덕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불법적인 성관계라고 하면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그 미혼 남녀가 합의하에 하는 성적인 관계는 불법이 아닌데, 이 불법적 성관계는 그 합의하에 미혼 남녀가 하는 성관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 들죠. 그리고 이제 형법상에서 간음죄가 없어진 이후로 결혼한 성인도 그 서로 합의하에 하는 성관계가 형법상으로는 범죄는 아닙니다. 민사상으로는 책임이 있죠. 민사상으로는 배상의 책임이 있고 중대한 결혼 관계를 빼는,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명백한 책임, 유책 행위가 될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언약 관계 안에서 성적인 연합, 이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관계, 성관계라고 얘기하고, 이걸 벗어난 모든 것을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적 성적 부도덕을 지칭하고 단순한 성격 차이나 학대와는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언약적 설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 행위가 이것입니다. 그럼 이게 좀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영상물을 볼 때도 영상물을 통해서 성적인 대상화를 하고 내가 성적인 욕망을 해소하는 것, 포르네이아가 되죠. 그 이성을 바라볼 때 이성의 어떤 육체적인 특징이나 이걸 바라보면서 욕망을 품는 것, 포르네이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폭넓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전관계와 포르네이아는 뭐냐면 이 불법적이란 법적 언약적 테두리 밖을 말을 하고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성관계의 유일하게 합법적인 자리가 결혼 언약 안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결혼 언약 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가 정의상 불법적인 성관계에 해당하고 따라서 혼전 성관계가 성경이 금하는 포르네이아 범주에 명백하게 포함됩니다. 근데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성경에 음란을 버리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음행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 근데 이 앞에 나오는 말이 붙어 있는 말이 뭐죠? 여러 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이걸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게 그토록 큰 죄라는 걸 알려줍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그 음란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탐욕, 우상 숭배, 이기심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교만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행을 이야기할 때, 포르네이아를 이야기할 때, 이 혼전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정도의 큰 죄고 나머지는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죄인데 특별히 육체로 짓는 죄가 무서운 점은 뭐냐면 육체로 짓는 죄는 계속 더 많이 반복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혼전 순결의 이유를 세 가지 아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창조 질서상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한 몸의 원리가 있고요. 이 언약의 가치를 따라서 이 혼전 순결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좀 적용해 볼 텐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이제 진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은혜부터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 대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떠나야 할 죄는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육체적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뛰어넘어서 내가 성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성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무엇을 열망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성적인 결합, 성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열망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죠. 누구나 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연한 그 열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자리로 놓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가장 좋은 자리로 놓자는 거죠. 그럼 이미 실수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그걸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짓지 않으면 됩니다. 누구나 음행의 용고로 음행의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눈으로도 죄를 짓고 판단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음행의 죄보다 더 큰 교만의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나는 혼전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나는 혼전 관계를 맺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혼전 관계를 맺은 모든 커플을 저주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윤리학 박사잖아요. 윤리학 박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을 윤리학적으로 정죄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윤리적인 판단 앞에 저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이게 잘못이고 이게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저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 거죠. 아까 오전에 정갑신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아내를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사랑하지만 동시에 내 바람을 피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욕망이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에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공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공개해도 받아줄 수 있는, 오해하지 않는 공동체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그 얘기를 하실 때 잠깐 청중들의 숨이 멎는 걸 보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맞잖아요. 근데 정감신 목사님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하자마자 크게 웃었다고 했거든요. 신뢰관계가 다른 거죠. 그걸 오픈해도 나를 그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성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비난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비난받지 않을 사람일까요? 전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단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으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딴 데 눈길을 안 주고 오직 아내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죠. 누구나 그런 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고 이미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미 그 외모를 보면서 성적인 욕망을 가지는 죄는 이미 저는 수백 번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안 지었을까요? 네. 제 중3 때 제 후배랑 길을 가는데 제가 그 남자 후배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친구는 진짜 너무 순수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제 후배가 엄청 깜짝 놀라서 저를 보면서 형보다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형보다 순수한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깜짝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친구입니다. 네,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옛날에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 수요예배 때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어떤 집사님 부부가, 남편 집사님하고 아내 집사님이 같이 와가지고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사모님, 목사님, 강성호 목사님하고 사셔서 얼마나 행복하세요? 제 아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아내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제 마음 아시죠? 했더니 제 아내가, 그 아내 집사님이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아는 저의 모습은 저의 연약하고 저의 민낯과 저의 어리석고 연약하고 헌신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비참한 그 모든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다 아는데 서로를 용납하죠. 서로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온전히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그 모든 민낯을 알면서도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연합이 주는 그 사랑의 연합, 그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용납해 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결혼 전에 서로가 아는 것과 질적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결혼 이후에 혼인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함으로 상대의 민낯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온전히 서로를 용납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용납받는 기쁨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고, 용납하는 기쁨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결단하고 훈련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한 부부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다 그 사모님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자기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냐? 원래부터 그걸 잘했냐?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수도 없이 얻어맞은 다음에, 얻어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 확실한 것 같으나 애매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면 결혼 전에든 언제든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너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서로 좋은 대로 기쁜 대로 살아라. 둘만의 행복을 추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저는 마치 라스베가스 공항에 니키에게 이야기하는 제이크가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마음에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효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르는 무력감이 있습니다. 제 말은 공중으로 사라져서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강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합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듣고 혼인관계 안에서의 육체적 결합과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서로를 온전히 용납하는 언약적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